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미국에서는 노란 손수건을 집 앞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는 유래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1971년도에 미국의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이 노란 손수건의 유래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1900년도 초에 미국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있었는데 한 허름한 옷을 입은 30대 남자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버스에서 앉아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에게 무슨 걱정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빙고라고 하는데 이 빙고라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뉴욕 형무소에서 3년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석방을 받아서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걱정이 그동안 자기가 남편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빠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죄인의 신분으로 석방이 돼서 집에 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석방이 되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만약에 가족들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기 원한다면은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한 장 걸어달라.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으면은 당신들이 나를 용서한다라는 의미로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은 내가 버스를 타고 그냥 집 앞을 지나가겠노라 라는 그런 편지를 자기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가족들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인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많은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버스가 마을 어귀에 접어들고 이 빙고라는 사람의 집에 근처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밖에 붙어가지고 그걸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 빙고라는 사람은 차마 창밖을 쳐다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환호성이 터지면서 이 빙고에게 창밖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 위에 하나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그 나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 사람을 축하를 해주고 이 빙고라는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왜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수백 장이 걸려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 아내가 이 편지를 받고 노란 손수건을 한 장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바람이 불어서 손수건이 날아가진 않을지 또는 나무 잎에 가려가지고 이 빙고라는 사람이 이 노란 손수건을 보지 못하면 어떨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장을 거는 것으로 안심이 안 돼서 또 걸고 그리고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자녀들이 같이 와서 한 장씩 계속 걸다 보니까 수백 장의 이 노란 손수건을 걸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을 봤었을 때 이 노란 손수건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당신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란 손수건과 비슷한 메시지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비유에 보면은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풍습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유산을 떼어주죠. 그런데 이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어떻게 됐냐면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농장에 가서 이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 농장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지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질 않아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그걸로 목숨을 연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사는 게 이거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머슴으로 살자. 이런 결단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은 그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나더니 망해서 돌아왔구나, 거짓골로 돌아왔구나, 그거 참 쌤통이다, 그거 참 고소하다 이러면서 놀릴 사람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더 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이 사람이 아마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없는 새벽이나 아니면 밤 늦게 마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되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제발 나를 머슴으로라도 써서 집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 말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이 말을 수도 없이 연습하면서 그 어스름한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자기 집 지붕이 모일 때 얼마나 마음이 막막하고 그 마음이 부끄럽고 그 염치 없는 발걸음을 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아무도 없는데 그 어스름한데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 가운데 이 자녀들이 마음의 혼란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가출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집의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도 잠그지 않고 그리고 밤중에 잘 때도 잠그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혹시 아들이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면 돌아갈까봐. 그래서 문을 잠가 놓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 문을 안 잠궈 놔가지고 도둑이 와서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갔는데 그래도 문을 안 잠그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들이 제발 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도둑이 들더라도 문을 잠그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어떤 분은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찬바람이 불고 더운 바람이 불어도 문을 활짝 열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가출했던 자식이 집 근처에 왔다가 활짝 열려있는 문을 보면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들어오지 않을까. 또한 그 활짝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엄마는 네가 제발 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버지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기가 직접 나와서 혹시 아들이 주변을 맴돌다 돌아가면 어쩔까?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집 밖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밤이나 낮이나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네가 오기를 원한다. 내가 네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상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문 밖에 기다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멀리서 있던 아버지가 밖에 있는 그 아들의 형체를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를 끼안고 입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머슴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손에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가족과 종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그 메시지, 당신이 오기를 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봤을 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봤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걸어놓으시고 내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그 메시지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조금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사람은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입술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원은 쉬운 것입니까? 단지 입술로 시인하기만 된다면, 구원받는다면 왜 이렇게 구원은 쉬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빙고라는 사람이 노란 손수건을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있지만,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노란 손수건을 봤을 때 자기 집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란 손수건을 봤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서 계신 아버지를 봤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른다면, 너희가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예배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간단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들이 온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더 나가서 아프리카의 흑인들까지 교회로 오고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들이 시비 거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감히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빙고라는 사람이 참나무 위에 가득 수놓아져 있는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을 사람 하나가 갑자기 그 앞에 딱 나타나면서 이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3년 동안 남편 노릇도 못하고 아빠 노릇도 못한 네가 뻔뻔스럽게 이 문을 들어가려고 하느냐? 만약에 네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3년치 생활비 1억을 벌어가지고 와서 그 1억을 가지고 들어가거라.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는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남편이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당장 집에 들어오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1억을 벌 때까지는 들어오지 않겠소.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1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들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고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뻔뻔스럽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디 뻔뻔스럽게 네가 여기 와서 아들이라고 반지를 끼고 있느냐? 당장 그 반지를 벗고 나가서 네가 탕진한 재산의 절반이라도 찾아오거라. 이렇게 꾸짖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반지를 끼고 집에 머물러 있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어디 뻔뻔스럽게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예수님 이름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사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황의 주장과 요즘의 이단 종파들 중에 구원파 신천지 같이 예수님 이름 외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도를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노란 손수건에 빙고라는 사람이 3년 동안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내의 용서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용서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왔었을 때 그가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 용서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심으로 인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쉬워서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다. 그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손가락의 터치만으로, 복잡한 기술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도 전화통화, 문자, 인터넷 검색, TV 시청, 은행 업무,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쉽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 스마트폰이 별게 아니라서 쉽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쉽게 사용하게끔 만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컴퓨터는 ENIAC이라는 것인데, 이 ENIAC이라는 최초의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사이즈는 집채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컴퓨터 공학 박사들이 거기 달라붙어야지만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은 그 ENIAC이라는 초기 컴퓨터보다 성능이 수십만 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훨씬 싸요. 그리고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자체가 별게 아니고 컴퓨터 자체가 쉬워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이렇게 쉽게 사용하냐고. 옛날처럼 초기 컴퓨터 ENIAC 쓰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수십억을 지불하고 반드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지만 이 스마트폰을 쓰고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내용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주장하던 교황의 얘기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그들의 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구원은 무지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단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함을 통해, 우리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구원받았다고 쉽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빙고라는 사람이 아내의 용서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용서를 쉽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술 취하고 또 죄 짓고 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그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마음에 느끼는 최초의 감정은 뭘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탕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들어갔으니까 쉽게 살겠습니까? 쉽게 들어갔으니까 또 옛날처럼 방탕하게, 또 옛날처럼 술 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아버지 가슴에 또 대못을 받는 거죠. 쉽게 들어갔지만 나를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그 아버지의 은혜 감사해서 효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죄지면서 산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빙고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용서해 준 게 고마워서,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게 고마워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용서해 준 아버지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게 감사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화 중에 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래비티는 중력이라는 뜻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한 우주 비행사가 있었는데 우주선에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동료 우주인들이 다 죽고 다른 비행사들이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산소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가 떨어져서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줄어가는 그 산소의 양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산소가 거의 다 떨어갈 때쯤에 한 가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우주선 안에 있는 캡슐을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이 캡슐이 지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로 떨어져서 물속으로 풍덩 빠집니다. 이 물속에 캡슐이 가라앉는데 이 캡슐 안에서 숨막혀 하던 이 사람이 그 캡슐을 탈출해서 이 물 밖을 헤엄쳐서 물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기어 나와서 숨을 들이쉬면서 딱 한마디 대사를 내뱉어요. 제가 그 영화를 외국에서 봤기 때문에 자막이 없이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림만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물 밖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그 내뱉는 대사, 그거는 알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땡큐,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대사가 귀에 딱 들렸어요. 그거 하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알아듣고 그 영화의 내용을 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그 숨막히는 우주에 있다가 그 물속에 있다가 그 물 밖을 기어 나와서 최초의 숨을 들이셨을 때, 그때 그 산소가 자기 목으로 들어오고 그 산소가 자기 폐로 들어오고 그 산소가 자기 피 속으로 퍼질 때 그 감사, 그거 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5분도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있나요? 산소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산소는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라서 아무것도 아닌가요? 공짜라서 당연한 건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보고 한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번영과 지금 우리나라의 풍요로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번영과 풍요로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어르신들이 탄식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번영과 풍요가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풍요와 번영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죠. 이 풍요와 번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이 풍요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빙고라는 사람이 아내의 용서로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내의 용서라는 희생이 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용서라는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당연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 찬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불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가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만나를 당연한 걸로 생각한 겁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불평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방탕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잘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저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 구독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숨을 내쉬는 것, 내가 이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감당치 못할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알면서 주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늘 고마우신 주님, 늘 감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 그 감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